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 뜻 강좌 7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78강의 제목은 개역 개정 성경의 무릇은 대체 무슨 뜻이냐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 무릇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 다 합쳐서 총 106번 나오는데요. 사실은 옛날 개역 성경일 때는 35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인 거죠. 많이 줄여서 구약에 62번, 신약에 44번, 그래서 총 106번 나오는데 사실 이 무릇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뭔가 멋있는 말 같고 그냥 읽다 보면 수르륵 읽히면서 뜻이 통하는 것 같아서 성경에 나올 때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사실 정확한 뜻이 뭔지는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대체로 헤아려 생각해 보건대 뭐 이런 뜻이라고 나옵니다. 또 무슨 식물 이름 중에 무릇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성경에 이 사전적 의미를 대입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에 쓰인 무릇은 이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대체로 헤아려 생각해 본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106번을 다 찾아봤습니다. 원문과 일일이 대조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무릇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구약에서는 거의 전부 다 두 가지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가장 많은 게 콜이라는 단어인데 모든입니다. 모든, 에브리.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7장 15절에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있을 때 무릇, 이게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이렇게 방주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외에도 거의 전부 다 이 모든 콜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키라는 접속사가 이 무릇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 6절 같은 경우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때 무릇은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직역을 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게 이제 직역이 되겠죠. 이 시편엔 이 무릇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오는데 15번이 전부 다 이 뭐뭐 때문에를 번역한 거고요. 한 번만 모든을 번역한 겁니다. 물론 간혹 키도 콜도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도 혹은 모든의 뜻도 아닌데도 무릇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욥기 36장 16절 같은 경우에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도 이게 모든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는 말이 가득 차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의 뜻인 무릇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원문의 뜻에 가깝게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릇이 있을 때는 일단 모든으로 읽으면 거의 뜻이 통하고요. 혹은 그래도 잘 뜻이 안 통한다 그러면 때문에를 넣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신약의 44번도 일단은 가장 많은 게 구약과 마찬가지로 모든입니다. 파스라는 에브리를 번역한 거고요. 간혹 뭐 호티스, 호소스, 호스안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런 식의 말을 또 무릇으로 번역한 경우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모든으로 이해하면 누구든지 모든 자, 뭐 무엇이든지 모든 것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모든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문에 없는 경우에도 무릇을 넣은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때 무릇은 원문에는 이걸 번역할 대응되는 단어가 없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여기에다가 이제 모든의 의미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무릇을 모든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때문에가 무릇으로 번역된 예들이 몇 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4절 같은 경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때 무릇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가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때문에라는 뜻이 더 원문에 가깝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말로 명확하게 잘 우리가 요즘 이해하지 못하는 무릇 성경에 나올 때는 읽으실 때 일단 모든이라고 이해를 하고 읽으시면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 있을 때도 이 무릇은 모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무릇이 나오면 모든으로 일단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애매모호한 말을 사전과도 다른 뜻인데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느냐?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왠지 멋있잖아요, 말이. 그래서 이걸 남겨두어서 지금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역 개정을 이제 버리자, 다른 번역을 우리가 보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새 번역이나 이런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개역 개정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쭉 인도를 하면서 새 번역을 사용해 봤는데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읽으면 이해는 더 쉬운데요. 이게 풀어 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깊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힘겨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어 쓰니까 그 단어가 원문에 있는 단어와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진짜 성경에 써진 뜻을 찾아가거나 그 문장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쉽게 쓴 성경들이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그래도 원문과 대응하고 문장과 단어들이 대응하도록 세심하게 번역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하튼 성경에 무릇이 나오면 대부분은 신구약 다 모든을 넣어서 읽으시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간혹 때문에라든지 뭐 저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도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모든을 넣어서 읽으면 거의 다 뜻이 통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봐서 알게 된 것인데 이 정보가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매일 읽으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